약속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서로 간에 지키는 것이지요. 약속이라 할 때에 사람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게 있어요. 사람과의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지킬 힘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약속을 믿지 않아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힘이 없어요. 근데 가다가 중재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약속을 주시며 믿게 하시고 약속을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가지고 너 민족이 네 후손 이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자꾸 믿음을 더하셔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고, 환경을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룰 가정 지키기도 힘들어요. 부인을 바로왕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부인 뺏겼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를 혼내시고 빼앗긴 부인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애굽에 있는 재물까지 붙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려보내고,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신 걸 보면서 우리에게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모르거나 약속을 놓치고 살아가는 생활을 해요.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한 주간이 힘이 드는 것이죠. 약속 중에 약속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범죄하고 원죄 가운데 빠졌고 타락한 인생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그리스도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시대마다 계속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에 아담에게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약속을 붙들고 예배 드리는데 아벨에게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약속을 붙들고 배를 지었는데 노아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약속을 붙들고 희생 제사를 드리라 하는데 모세에게 역사가 일어났고 히브리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어렵다, 약속을 놓쳤거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직도 뭔지 모르고 약속의 핵심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신앙생활 갈수록 재미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봤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뭘 봤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그것과 얘기하는데 만남의 축복이 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시간 지나갈수록 신앙생활이 재밌는 분이 있을 것이고, 시간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되어지죠. 저는 핵심 신앙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 신앙생활 하면은 힘들어요. 현장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근데 핵심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이 되어지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귀신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약속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되라 했으면은 아주 힘든 신앙생활 할 거예요. 되리라 하셨습니다. 다락방을 하는데 청년 2명이 딱 앉아 있어가지고 복음을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얘기하니까 모태신앙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거꾸로 했네요. 무슨 말인데?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했다는 것이 맞다가, 목사님들 설교하는 게 참 은혜도 됐는데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약속을 믿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뭐냐? 약속이지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거, 주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건 신약.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무디 과학원에서 분석했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약속이 성경에 7,000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7,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체험했다, 불신앙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내가 제대로 체험하고 한 가지만 제대로 응답받았다, 불신앙이 꺾여져요. 한 번도 제대로 응답 안 받으면은 이게 뭐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이게 되겠는가, 뭐 기도하면 되는가, 열심히 다니면 되는가, 한 번도 제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 오는 불신앙이에요. 조지 물러라는 분은 5만 번 기도 응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응답을 받아간 사람이죠. 신앙생활에
그러면 조건이 뭔가?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조건을 두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두면은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하나 따는 거 그게 무슨 큰 죄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죠. 사단 말 들은 거예요. 아담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크냐? 전 인류가 타락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두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어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타락한 인생의 체질이요, 늘 하나님을 거부해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귀신은 믿으면서 성령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 인간은 믿으면서 인간을 교주를 만들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을 거면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본성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성.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공로도 아니에요. 내 지혜도 아니에요. 요즘 우리 복음송, 다락방에 복음송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지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무슨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조건이 뭐냐? 믿음이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건이 있다면은 믿는 것. 그 조건밖에 없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앙생활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믿는 것밖에 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갔었어요. 믿고 따라갔는데 주님은 계속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것이죠. 너는 반석이다. 네 신앙 고백한 거 그게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앞으로 너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네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고 반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약속을 내가 모르고 있거나 어려운 이유는 약속을 내가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그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과의 약속은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신의가 없어져요. 안 그러면 다음에는 그분하고 약속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했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가 왔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두 말 안 하고 미가서 5장 2절을 딱 펼쳤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적지 아니하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오겠다. 여기서 난다. 분명히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고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 그거를 몰랐는 것이지요. 뭐로 봤지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보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바깥에서 보는 겁니다. 개혁교단이 뭘 큰일 하겠느냐. 개혁교단이 무슨 세계복음 하겠느냐. 은혜교회의 렘넌트들이 뭘 세계복음 하느냐. 육신의 눈으로 봐가래요.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속을 믿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조건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믿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하셨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누가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내 언약을 세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고 누리는 기쁨의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거 안 됐었을 때에 교회 안에 있어도요, 탕자예요.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사람이 탕자입니까? 집 나간 것도 탕자요. 근데 그 집 나간 탕자는 돌아왔다니까요. 그가 시큰 고생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거기에는 송아지 잡고 반지 끼워주고 큰데, 집안에 있는 탕자,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면은 집안에 있는데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약속을 믿고 누릴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기쁨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기도 응답이 있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TV 보면은요, 저 뭐 TV 잘 안 봅니다만은 탤런트 나와가지고 연기도 하는데, 연기할 때 웃는다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탤런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명 인사들이 나와가 자담회 해요. 거기서는요, 안 웃을 수가, 거기서 웃고 거기서 뭐 밝게 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흉내 내는 것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행복해야 돼요. 내 일터에서 행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 간에 표정 관리한다고 해가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내가 진짜 행복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기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지 아니하면은 어느 날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전부 종교생활인 것이죠.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죽는 날까지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죽는 날까지 고생해요.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으면은 능력의 삶을 사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요. 그것이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애굽에 갔는데도 세계를 움직여요. 바벨론에 붙들려 갔는데도 세계를 움직여요.
옥에 들어갔는데도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돈이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지위가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대부분 이것만 되면 내가, 근데 그거 돼봐요.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내가 임마누엘이 아니고 내가 세계 복음화의 방향 아니면은 요거 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지위고 명예고 돈이에요. 어떤 친구 둘이 앉아가지고는 복권 사자. 그래, 복권. 내 이거 복권 1등 당첨되면은 20억이다. 이거 샀는데 20억이다. 근데 당첨되면은 내가 너 1억 줄게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이 자식아, 20억 당첨됐는데 그 날 1억을 줬냐? 1억을 이래 되는 겁니다. 아니 1억 주면 됐지 뭘 어떠냐? 야, 20억이 당첨됐는데 1억을 줬냐? 야, 그런 게 어딨냐? 이래가지고 친구 둘이가 대판 싸워가지고 경찰서부터 들려갔어요. 아직 되지도 않는 복권 가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본론으로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릴 거, 예수 생명을 누리라.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인데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요한일서 4장,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 말씀이 생명이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저는 자주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떡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내 영혼이 시들시들, 육신이 건강하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육신이 조금 불편해도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크로스비. 얼마나 영혼이 건강했는지 나 눈을 안 떠도 괜찮다. 이제는 하나님 만났고 눈을 안 떠도 돼. 오히려 눈 뜬 사람은 더 범죄하는데 나는 안 떴기 때문에 어쩌면 덜 범죄하고 눈 안 떠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얼마나 영혼이 건강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뿐이에요. 육신은 밥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그리스도시고 예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 곧 내 영혼의 양식이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생명 없으면은 기쁨이 없어요. 전부 속는 것이죠. 전부 거짓 것 붙들고 속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거 무너질 때에 나도 무너지고 그것도 무너지고 옆에 사람도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쏟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누려라.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예수 생명을 누려야 진정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포도나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생명관계라는 걸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생명관계입니다. 예수님 떠났다 성경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15장 5절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연합이 되어 있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 것 같지요? 할 것 같지요? 되는 것 같지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왜 안 되나? 떠나가 있다든지 생각이 떠나가 있든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든지 결국은 쭉정이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보호받고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능력이 보장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가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열매 맺지 말고 복음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똑같은 경제라도 세상 경제가 있고 똑같은 경제라도 복음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예수 생명을 누려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둘째, 예수 능력을 누려라. 그리스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요 그리스도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예수 생명, 말씀, 예수 능력, 기도, 예수 증인, 제자. 예수 능력을 누리는데 그리스도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 외롭다, 쓸쓸하다, 주님의 능력을 다 놓쳐버린 것이죠. 주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한데 내가 힘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데 교회가 힘이 없다. 뭔가 지금 잘못된 거지요.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니라. 그래요.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능력의 원천인데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능력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시죠.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신다. 그 주님이 주인 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이 주인 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은 그걸 체험했었습니다. 바울은 문제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생명을 체험했고 예수 능력을 체험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 생명을 누리고 예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사도행 7장 55절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 그걸 본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능력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동행하는 거예요. 늘 동행한단 말이에요. 알고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 능력을 누리는데 내가 죽을수록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느냐? 내가 주인되가 있어 그래요. 내가 살아서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라.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살아 역사하시는 삶, 그게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옛 사람도 인장 같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내 옛 사람도 거기에 같이 죽은 겁니다. 그 능력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내가 죽을수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잊어버렸다, 주님이 옆에 계셔도요 몰라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엠마로 내려가고 있지요. 예수님 놓치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모르면은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가 돼요. 내려갑니다. 주님 옆에 같이 동행해요. 근심, 걱정, 세상 근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뭘 걱정하느냐?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일어난 일 모르느냐? 무슨 일이냐? 큰 선지자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말씀을 했는데 이들에게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버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동행하신 분이 주님이셨구나. 사망 권세 깨뜨릴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죽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죽음이 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 깨져버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초대교회에 역사 일어나는 거, 죽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버리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내주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로서 주인이 안 되고 주님이 주인 됐어요. 거기에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 됐습니다. 예수님 시킨 대로 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믿는 것이에요. 셋째입니다. 생명관계 속에서 오는 증거. 내가 증거예요. 내가 증거돼요. 우리는 자꾸 다른 증거를 붙는데 내가 증거가 돼요.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임마누엘이 되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속에 붙어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증거죠. 생명관계 속에 오는 증거,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요. 소망 중에 사는. 왜? 증거 오니까요. 기도 응답이 오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저희가 합숙 가서 붙은 거네요. 합숙 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습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구나, 이 원죄 가운데 사는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기도 응답,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오늘 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안 온다고요? 내일 올 수도 있고요. 안 온다고요?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요. 안 온다고요? 20년 뒤에도 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 25년 만에 왔어요. 요셉은 13년 만에 왔고요. 모세는 80년 만에 응답이 왔고요. 그래서 생명관계 속에 오는 증거, 내가 증거고요. 내가 증인이고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오늘의 기도가 사실상 기도 응답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 축복을 이루는 겁니다. 생명관계 속에서 오는 증거 반드시 깨끗하여지고 반드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맺어지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합니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 제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교회를 말한 거예요. 교회, 성전을 말한 겁니다. 생명관계를 말한 거예요. 주님이 머리시요 모든 성도는 몸이고 포도나무, 모든 성도가 그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뭐를 누려야 되지요? 성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성막을 주셨어요. 성전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성전이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세계 교회.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 속에서 뭐를 붙드셔야 되느냐?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내 인생은 천명무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라도 내가 붙들게 되면은 한 말씀이라도 역사하면은 우리에게는 천명이 생겨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육신적인 것만 살았구나. 내 시간이 지금 딴 데 소비됐구나. 내 물질이 지금 딴 데 소비됐구나. 내 자녀를 지금 육신적으로 내가 세상에 성공시키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창세기 20에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이 아들이 육신적인 아들이냐, 내가 네게 약속한 아들이냐, 그거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알고 바치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룬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답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 종들에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갔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우리가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움직여야 돼요. 거기에서 천명을 이루고 거기에 소명을 이루고 거기에 사명을 이루는데 천명무패 유명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가슴에 새게 될 말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라도요, 장로님들이라도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에 안 붙어 있고요, 교단에 붙어 있어요. 교단에 붙어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라든지 보고는 이단이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교단에 붙어가 있어가 그런 거예요. 교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제대로
보호하고 복음 제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교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교단 만들었습니까? 아니지요. 만든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내 사상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내 삶이 늘 복음 속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복음 있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크다고 성도님들 중에 뭐 교인인지 성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뭐 좋은 데 있냐, 건물 좋은 데 있느냐,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은 통탄해야 되겠죠. 복음 있는 교회예요. 오늘날 십자가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지만은 복음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있는 강단에 뿌리 내야 돼요. 복음 있는 강단에 주의 종에게, 복음 있는 주의 종에게 뿌리 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뭘 하기 전에 약속을 믿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약속이에요.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적에 약속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 놓치고 기도 열심히 한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가 오냐?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약속은 놔두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요. 어느 날 신비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어느 날 그게 내 종교 생활이 되어지고요. 어느 날 내가 그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 언약 있고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했다, 옥문이 터지는 일들이 나죠. 그래서 오늘 또 붙어 있다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말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붙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명관계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은혜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내 회사에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되시고 주님과 나의 관계는 생명관계고 뭘 누리느냐? 서론을 누리지 말고 뭘 누리느냐? 근원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근원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근원적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약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천명이 나오고 천명 있는 자는 무패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또 포도나무 비유 가지고 하나님과 나는, 주님과 나는 포도나무 관계다. 다음에 또 생명 관계다. 성전과 성막과 교회 관계다. 약속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사람과의 관계에는 약속을 지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붙어 있는 삶인데 성전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기쁨이 생기고 열매가 맺고 기도 응답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누리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